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좀 새벽마다 만나면서 참 반갑기는 한데 좀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실망감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애굽에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죽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 몸 하나 살리려고 버둥거리는 아주 참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는 여종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윤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전혀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는 그의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고, 이런 정말 요즘 얘기해도 참 부끄러운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내용들은 좀 부끄러운 내용들은 좀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을, 다윗의 허물들을 아주 가감없이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왜 그렇게 할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모두는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여러분 중요한, 성경을 보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런 한심한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여러분들은 인간들의 실수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다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새벽에 나오면 흥분이 되고, 하나님, 오늘 나도 부족하지만 내게 무조건적인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찾아가신 하나님, 왜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하루 시작하면서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핸들을 막 꼭 잡고 의자를 잡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의자를 잡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리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아멘 하고 그냥 자면 되는 겁니다. 자면 시간이 되면 목적지까지 조종사가 다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린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걱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하고 맨날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지날 때가 많이 있는, 이제 아닙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데, 죄인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종이 상전을 바라보고 여종이 주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는데 다윗에게도 그랬는데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별의별 일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에도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영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요즘 올림픽 보느라고 새벽기도 못하는 분들, 또 늦게까지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우린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말아요. 모태범이 뭐 금메달 따져 못했어요. 안 돼요. 잘 안 되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 막 압력 주고 그러지 말고 좀 하면 좋은데 방송 3사가 다 가서 중계하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면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부담이 많아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에서요 그런 한심한 노인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는 보면 한번 줄쳐봐요. 우리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네 언약을 세워 네 자손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줄쳐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오늘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이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잠깐 내 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 8절에 가면 무엇입니까?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요?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지.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오늘 요절 말씀. 여러분 다 우리 새벽에 성경 많이 외우기로 했죠? 우리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창세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1000m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000m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하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크라머 선수가 같이 결승에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면 이 네덜란드 크라머 선수의 코치가 그 도는 코스가 두 개잖아요. 인이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고 한데 이 코치가 그 크라머 선수에게 그 코스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인사이드로 안으로 돌게, 원래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안으로 돌게 해가지고 크라머 선수가 열심히 달렸지만 룰을 어겼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 다 잊어버리나 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생의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 무조건 잘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교통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지켜야지. 그거 안 지키고 안 지켜도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빨간 신호도 막 확 달려버리고 속도도 막 그냥 달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공식이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축복은 언약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다 보셨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게 버림받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나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불타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돼요.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려워요. 그죠?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에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고 적어도 새벽에 나온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핸들을 꼭 잡고 여러분 가정의 운전에 우리 남편과 아이들은 때로 자고 때로 잘못된 대로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의 종들은 깨어있는 종들은 항상 믿음의 길로 언약을 지키는 말씀대로 운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이 살게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는 너무 편리한 길만 가려고 하는 신호도 무시하려고 하는 법도 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사로잡고 있는 그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앞에서 놀라운 이런 축복을 약속한 다음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신호를 무시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들 좀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교통신호 다 지키고 운전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그래도 지킬 때 여러분들이 모든 안전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늘 힘쓰고 다 같이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 때문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부르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온 것처럼 우리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들을 여러분이 함께 힘쓰고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약속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17장 9절부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9절부터는 그 약속을 몸에다가 새기는 다시는 잊지 못하도록 몸에 새기는 할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오늘 처음으로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 잘라내다, 그런 뜻입니다. 잘라낸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걸 늘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포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잘라내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그 옆에 한번 갈라디아 5장 6절이라고 한번 써봐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유함을 얻고,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11절에 보면, 자 보세요. 11절 보면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다, 사인이다, 선택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사인으로 준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지, 오늘 이 17장에 와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분명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선택의 표징으로, 사인으로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오늘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 이하 보게 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죠.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남자면 다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오늘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만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미 보면 여기 할례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같이 아멘. 우리 늘 주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는 그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모든 이웃에게 너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책을 좀 보면서, 그 선교 역사를 보면서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우리나라가 선교, 알렌이 1884년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130년 전에 이 알렌이 우리나라 입국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언더우드는 이제 8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렌이 이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마이애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130년 전인데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미개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에 대한 구령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백성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과의 이제 국교가 이제 서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그는 82년에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84년에 그가 미국 공사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는 공사 자격이지만 그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 도와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가 온 다음에 3개월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혁에게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죽을 것 같을 그때 알렌이 와서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를 살려주게 되니까 고종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면서 고종 황제가 원래는 이 쇄국 정책, 그 전부터 대원군과 해서 함께해서 선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는 1885년에 서양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게 되고, 서양의술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왕실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어떤 기록을 보면 이 고종 황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불침번을 써가지고 권총을 들고 지켜줄 정도로 그런 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캐톨릭에서는 초기에는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도리어 이런 그 고종과 이런 분들이 아주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고, 특별히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분이 와서 우리 한국에 좋은 그런 이미지를, 선교 이미지를 만들면서 선교의 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언더우드 부인도 의사거든요. 와서 함께, 처음에는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미국 공사로 옆으로 도와서 병원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선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할 일은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게 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나가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여러분 알렌 같은 의사분은 130년 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에 주님의 복음 들고 언더우드 다 20대 나는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도 복음 증거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자꾸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